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죽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무엘서의 저자는 사무엘상의 마무리를 죽음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창세기는 누구의 죽음으로 끝납니까?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또 신명기는 누구의 죽음을 이야기합니까? 모세의 죽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성경이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경은 이상할 만큼 죽음으로 결론을 낸 성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죽음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죽음이 어떤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 앞에서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지향했는가라는 것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의 직분자의 죽음이라면 이스라엘의 그 미래의 전망성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어떻게 마무리 짓습니까? 야곱과 요셉의 죽음 위에 그 시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중에 다시 가나안에 올라갈 때 가지고 올라갔다라는, 요셉이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에 이렇게 안치하는 그런 언급들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망을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죽음은 세상의 죽음과 굉장히 달라요. 세상의 죽음은 그냥 종결입니다. 끝을 말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단절이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이에요. 완벽한 시작을 그곳에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죽음과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의 죽음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울의 죽음 자체가 분명하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사울의 죽음을 다루고 있고, 사무엘하 1장 시작에서는 사울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죽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울의 죽음이 갑작스러운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 어제 뉴스를 보았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어제 그 서울에서 역주행을 하는 차가 질주해서 한 번에 9명이 죽었잖아요. 사울의 죽음이 그런 것이냐, 그런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인데 그런 사고 같은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이것은 읽어서 성경을 쭉 읽어와서 알아요. 사무엘서에서 계속해서 사울이 죽게 될 것들을 경고했어요. 28장에서는 죽은 사무엘이 혼령으로 나타나서 사울이 죽게 될 것을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사울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이제 사무엘이 사울의 끝이 어떠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은 갑작스럽게 벌어진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견된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울의 죽음은 그냥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고 그 일이 이제 실행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죽음까지도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죽어서 슬프다.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왕권은 정치적인 논리로 인하여서 누가 가져갈까? 뭐 이런 논리로 봐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서 사울이 죽은 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관점으로 오늘 사울의 죽음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울이 죽을 때 왕으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음에 기름 부어 세우실 때 사울에게 어떤 왕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누구를 물리치고 블레셋을 처리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네가 세워진 왕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9장에서 알려줬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네가 어떤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 손에 죽습니까?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사울이 어떤 왕이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쫓아다니는 왕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던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 왕입니까? 후자인 거죠. 누가 봐도 사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왕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자예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왕권을 자기의 손과 자기의 능력으로 그것을 지켜내고 쟁취하려고 무엇인가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해내려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계속 그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자.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명령이 그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하면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충분히 누구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힘까지도 누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예요. 블레셋을 충분히 정복하고 남을 그런 힘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실 때는 그 직분자가 가진 원래 능력이 탁월해서 세우신 게 아니라 그 직분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직분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요. 모든 직분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본인이 자기의 직분을 세워야 될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입어야 될 자입니까? 사울을 포함하여서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자예요. 자기가 세우는 직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세우는 직분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의 이름값, 자기의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면서 직분자 노릇을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이요? 안 봐도 그만이에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자기 이름값 세우고 그냥 자기가 경험했던 세상의 공동체 보면서 교회도 이러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세우는 사울은 그런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뒤집혀진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블레셋을 처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했는데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는 왕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울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큰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던져버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인생을 계획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달려갈 리가 없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무관한 채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나 하나님과 무관한 채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시글락 성에 있어요. 시글락이 아말렉에 의하여서 공격당해서 처자식이 다 뺏긴 상황에서 매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어떤 용기를 주셨습니까? 아말렉을 이길 수 있게 하겠다는 그 용기를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굉장히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의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그 용기에 의존해서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절차를 밟아가면서 그 일들을 진행하였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달려나갔어요. 겨우 400명밖에 되지 않는 군사를 가지고 가서 아말렉을 다 엎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시글락의 구원자로 서 있는 것이죠. 다윗의 평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다윗의 평생을 돌아볼 때에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바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은 끝까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겨진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어떠한 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자, 자신을 지켜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울과 다윗은 반대의 사람이에요. 사울은 스스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 세우는 걸 포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냥 산 사람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더 멋있어 보입니까? 누가 더 진취적이고 누가 더 주권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사울이죠. 권력도 좀 쓰고 자기의 어떠한 것,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그 어떤 면모를 봤을 때는 사울처럼 살고 싶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수하를 부리고 살고 자기가 뜻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인생임을 보여줘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존중하는 자예요. 자기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어도 절대 자기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완전한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30장에서는 누가 구원자로 서 있는가? 다윗이 구원자로 서 있음을 이미 알려준 것이고 31장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울은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왕으로 세웠으나 도리어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그 앞으로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왕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려고 했습니까? 주시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시려고 하셨어요.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왕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방 나라의 왕을 닮은 왕, 자기의 권력을 쟁취하고 자기의 것들을 세우려고 하는 왕.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경고하잖아요. 왕이 너희들에게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이 생겨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의 추수한 그것들을 누가 가져간다. 왕이 다 가져갈 것이다. 너희의 아들, 딸도 어떻게 한다. 다 가져가서 자기를 세우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계속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런 왕이 그들이 고집힘에 의해서 불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용하셔요. 그리고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누구의 요구대로 세워진 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대로 그대로 세워진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랬던 이방 나라의 왕처럼 자기를 세우는 왕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지 사울과 다윗만을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떤 왕을 추구했고 그 왕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31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단지 이 31장만 보면서 그냥 죽었네 라고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자와는 전혀 반대되는 피해자로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면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스스로 다 각자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별로 상관없고 그거는 목사나 장로들이 하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내 갈 길을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거라고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느끼며 두려워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도 자기 뜻대로 됐습니까? 아니요. 다윗의 인생은요. 다윗이 31장까지의 인생들을 쭉 보면 자기 뜻대로 됐습니까? 다윗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다윗 어디 있습니까? 시글락에 와 있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원했습니까? 실수로 넘어가긴 했지만 자기가 원치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둘 다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식의 결말을 내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두 사람의 차이는 단지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인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거라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이름값을 세우려고 계속 살아가다가 그 종말이 어떠한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고, 순종하는 사람도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순종하는 자도 누구의 뜻대로 그 인생이 마무리되어져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31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서 분명하게 멋지게 세워진 그 사울 왕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냥 노인 인간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좀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는 자의 최후가 무엇인지의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야 됩니다. 사울이 어떻습니까? 3절에 보시면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중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도망하기 어려운 상황에 다다른 것이죠. 그때 사울이 뭐 하기를 원합니까? 자기 무기를 든 군사에게 뭐 해달라 그런 거죠? 자기 죽여달라. 왜요? 내가 이방인들의 칼에 맞아 죽을 수 없다. 그것은 나의 수치고 모욕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요청해요. 근데 무기 든 군사가 호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가 없죠. 왕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이 선택한 건 뭡니까? 자살합니다. 스스로 칼 위에 이렇게 엎드러져 죽어요. 그런데 자살해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자살해서 죽어요? 안 죽어요? 사무엘 하 1장 말씀 보십시다. 사무엘 하 1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 하 1장 8절부터 10절 말씀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면 사울이 죽었음을 이 아말렉 청년이 와서 보고합니다. 다윗에게.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죽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요. 근데 그때까지 아말렉 청년이 지나갈 때까지 사울이 살아있었다고 죽어 있었다고요.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살은 했지만 목숨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나가는 너 누구냐? 라고 하니까 나 아말렉 군사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진군할 때에 제일 끝부분, 노인들과 약자들이 있는 끝부분을 공격하던 아주 비열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은 진멸하겠다. 반드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다. 라고 하면서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말렉의 군사가 거기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여요. 사울도 아말렉인 거 알아요. 들었습니다. 아말렉인 거 듣고 뭐라 그러죠? 죽여달라라고 요청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4절에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라고 했는데 그 두려움이 현실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된 것이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울이 자기의 끝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값을 지키려고 자살까지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자기의 이름값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절대 못 지킨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의 기대일 뿐이에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줄 모르는 아주 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선택하려고 해요. 요즘 우리 시대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안락사. 우리나라 안락사가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죠? 스위스라든지 북유럽 국가 가가지고 막 죽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안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내 스스로 마감하는 게 훨씬 더 인격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우리 시대는 그것을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울도 보세요. 중상을 입긴 입었으나 끝까지 전쟁에 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상을 입었으나 도망갈 때까지 도망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믿는 거예요. 사울은 끝까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결국은 자기가 두려워한 대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그것도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아말렉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굴레 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피조물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교회 앞에 꽃밭에다 꽃씨를 뿌리는데, 제가 뿌린 꽃씨가 여기다 뿌렸는데 동네 다른 뒷산에서 나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어요? 그게 식물입니까? 제가 여기다가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여기에 사과나무에서 자라는 거죠. 아니면 죽거나. 못 도망가요. 살아있으나, 그 나무가 살아있으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식물 본연의 그의 본분이에요. 피조물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아주 교만해서 우리 자신만 독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만 좀 특별할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더 특별할 것이다 라는 그 착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엄청난 교만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그것을 지키려고 우리의 생명을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이름을 세우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평생에 내 마음대로 쭉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하셔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불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거짓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다 자기 갈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31장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사울의 죽음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울의 죽음이 그냥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예, 사무엘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은 개인적인 죽음입니까? 아니면 사울에 속한 모든 자들의 죽음입니까? 예, 사울의 죽음은 개인적인 게 아니다. 왜?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여기서 언급하는 순서를 잘 보세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 그러면 사울의 죽음은 곧 집안의 몰락입니다. 하나님 씨를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그의 무기를 든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의 군사 병력도 죽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사람, 누구겠습니까? 사울이 왕이니까 사울의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얘기,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직분자의 타락은 공동체 전체가 죽음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먼저 믿은 자들입니다. 또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부모예요. 부모가 거짓된 신앙으로, 부모가 자기가 자신의 인생인 것처럼 살아가면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정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누구보다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할 생각이 우리는 없는 거죠. 하나님 해도 안 되던데요. 하나님이 해봤는데 안 돼요. 나 충분히 했어. 이제 못하겠어. 이러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사울의 죽음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7절의 말씀이에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온 거죠. 뭐가 충격적입니까?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전쟁터를 중심으로 이쪽에 있든지 저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 도망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보시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버려진 성읍에 누가 들어와서 살았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정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사울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사울의 그 집안이 몰살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터전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 땅에 누가 들어와 살았다? 블레셋이 들어와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자기 본분을 행하지 않을 때에 그 땅은 블레셋 땅이 됐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훼손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지금 훼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단지 개인으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 같은 것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고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구축하고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직분대로 살지 않고 내 인생은 내 맘대로,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안정을 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우리로 인하여서 훼손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여러분들이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가고 여러분들의 자존심이나 여러분들의 이름값 때문에 살아가면 누구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그것이 사울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다가 간 자, 자기 자신을 자기가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려다가 그렇게 간 자의 일생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것들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과 질서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굳건하게 서는 것을 드러나게 하실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알량한 나의 자존심이나 내 이름값을 지켜내려고 나를 세우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왕이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뭐가 되기를 다 바랍니까? 세상에서 높은 자 되기 다 바라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네 꿈이 뭐냐? 대통령, 장군, 군인,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 다 허망한 소리예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철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수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뭐 때문에 슬픕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실행되지 않아서 슬픈 게 아니거든요. 내 인생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슬픈 거고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눈물이고 얼마나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몸부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서 용납해 준단 말이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진작 뜯어 고쳤어야 됩니다. 예수 믿었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 우리의 거짓된 생각들을 진작 개편해 나갔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말씀은 분명하게 그의 최후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너 평생 동안에 교회 안에서 뭐 섬기고 이러고 물어볼까? 하나님 그걸 가지고 우리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속으십니까?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이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걸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고 위대해지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면 나를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세우는 일로 나를 세우는 것은 누가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할 도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불순종한 자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의 죽고 난 이유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8절 이후부터 계속 말씀해 줍니다. 8절 보세요.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려 왔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나가서 뭐 거둬야 돼요? 전리품을 싹 거둬드릴 거 아닙니까? 나가서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죽어서도 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사울이 자기의 이름값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자기의 수치를 안 당하려고 내가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죽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자살까지 했단 말이에요. 지켜집니까? 안 지켜진단 말이에요. 그의 머리 따로, 몸뚱이 따로, 그의 갑옷 따로. 그래서 블레셋의 땅을 순회 공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면서 나가서 우리가 싸우면 이길 것이다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에게 져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다곤 신전에 갖다 놓는 거예요. 너희 신과 우리 신이 싸워서 우리 신이 이겼네, 이 자랑하려고. 10절 말씀 보세요. 그의 갑옷은, 사울의 갑옷은 어디에 뒀다? 아스다롯의 집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스다롯 신전에 두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 신이 세운 왕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이겼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사울은 죽어서도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추악한 죄입니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 하나님이 패배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패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패배하셨습니까? 아니요. 다곤 신전에 가서 다곤의 머리쌍과 다리를 다 뽀개버려요, 하나님이. 그것만이 아니라 블레셋 도시에마다 독종을 퍼뜨려서 질병을 퍼뜨리게 해서 그들이 두 손으로 벌뜨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은 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패배합니까? 안 합니까? 패배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이미 앞에서 알려줬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진 것처럼 보여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사울의 갑옷이 아스다롯의 집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그의 시신은 벳산 성벽에 못 박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일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11절 말씀 보세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다라는 것이죠.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이상하세요? 이미 우리는 7절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걸 봤습니까? 자기의 고향 땅을 버려두고 다 도망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지금 뭐 합니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뭐예요? 사울의 시신이 묶여있는 그 벽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장사들이 일어나다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 시신을 수습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할만하고 편해서 그냥 시신 수습해 온 겁니까? 아니, 이미 패전했어요. 왕까지 싹 죽었단 말이에요. 왕의 일가까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블레셋의 진영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목숨 걸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이 힘이 어디서 났을까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길르앗 야베스 주민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무엘상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 길르앗 야베스의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와서 침공에 들어와요. 그래서
야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하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겁에 떱니다. 그래서 화친을 요구해. 야 우리 언약하자.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니네 오른 눈 다 빼. 다 뽑아버리면 내가 화친해줄게. 이렇게 겁박했단 말이에요.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가 나서서 암몬을 다 작살내요. 다 쳐부수면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에요. 사울이 언제 어떠할 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암몬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오른쪽 눈 다 뽑아. 제가 그때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오른쪽 눈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대에서는요, 창과 방패를 이렇게 들고 싸워요. 방패를 어떻게 해요? 왼쪽을 이렇게 가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른손 눈을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싸울 수 없어요. 이제. 완전히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평생 암몬에 이제 대대손손 오른 눈 다 뽑아버리면 싸울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때는 사울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행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길르앗 야베스가 잘했다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길르앗 야베스가 목숨을 걸고 밤새도록 가서 이 사울을 다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왕이 어떤 상태였을 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온전했을 때 그런 은혜가 있었다. 그런 나라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패배했으나 아직 이스라엘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을 보여줍니까? 아니면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왜 소망이 있습니까? 왜 소망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왕이 있거든요. 또 다른 왕은 자기 자신의 이름값을 자기가 세우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다윗이 남아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31장에서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울의 시신이 수습되고 더 이상 모욕되지 않고 매장되었다. 성경에서 보면 이 매장당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복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심판을 말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의 장례를 너희들의 시신을 수습할 자도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시신을 누가 와서 먹냐? 들깨들이 와서 먹을 것이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처절한 패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과 사울의 그 아들들의 시신이 수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수습이 되고 있는 형국에 다시금 희망의 불씨를 누가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 일대 왕, 너희들이 바랬던 그 거짓된 왕 사울, 너희들이 바랬던 이방 나라를 닮은 왕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아직 남아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 아니에요. 31장. 사울은 전형적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 왕의 모습을 보여줬고 이것이 거짓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왕을 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신 왕을 그대로 이스라엘이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상한 게 있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과 사울의 자녀들의 시신을 어떻게 했어요? 불살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에서 화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불살랐을까요? 시신을 남겨주면 또 어떻게 돼요? 블레셋 군대가 자기 승리한 거 자랑하고 싶으니까 시신 도둑질하는 놈 누구야? 또 찾으러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빼앗기면 또 수치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없앴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사울을 중심으로 한 왕가는 이제 이스라엘에 있다 없다? 아예 없다. 종식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왕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 사무엘상 마지막이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말합니까? 절망을 말합니까?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비록 이스라엘은 패배했으나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염두에 두고 누구를 세우셨다? 다윗을 이미 왕으로 세워놓으시고 준비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전체를 끝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사울은 분명하게 왕위에 오를 때는 어떻게 왕위에 오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굉장히 합당한 왕의 모습을 처음에는 보여줘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전부 죽음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충실하여서 가나안 땅을 지켜야 하고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도망하게 만드는 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범죄는 그냥 가볍게 개인의 문제로 치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범죄는 함부로 그냥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치리를 행사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조국 교회 안에는 그런 치리 모습이 있지도 않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도 없고. 이것이 우리 시대의 악행입니다. 얼마나 우리 시대가 악한지를 아셔야 돼요. 분명하게 여기서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 된 자가 나중 된 자의 전형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때야 된다는 소리예요. 처음에도 그러했고 중간에도 그러했고 나중까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러해야 돼요. 신앙은 잠깐 냄비에 물 끓듯이 잠깐 불타올랐다가 꺼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그 이야기 하거든요. 아이들 수련회 가서 잠깐 반짝하는 거, 기도원에 가서 잠깐 기도하고 반짝하는 그거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속적이에요. 갑자기 자기가 뭔가 한 어떤 체험이 있다고 해서 그때 이루지도 못할 것들을 하나님께 덥석 나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랍니다 해놓고 못 지켜요. 3일도 못 지켜요. 이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 믿음 아니에요. 분명하게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아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사울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결같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뭔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기도하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기도한다든지, 내가 어떤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했다가 말했다가 내 형편대로 살아. 이거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을 수 있기를 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과 다윗,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설계하고 자기 계획대로 산 사람들입니까? 둘 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제 사무엘하 우리가 쭉 읽어갈 텐데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살으라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왕이면 뭐합니까? 자기 아들이 내 왕권을 탐하면서 나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또 내 후궁들과 함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잠자리 해버리고 막 이런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다윗이 정말로 강력한 왕으로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랬을까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살다 간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에 놓여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이나 우리의 이름값을 세우려고 몸부림을 잡았자 전부 허망한 거라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아무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 명예를 위하여서 내가 그렇게 애쓰다가 몸부림이라도 치다가 갔다고 해보세요. 아무것도 못 이뤘지만 무엇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무엇이 더 명예로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말 하나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계속 몸부림이라도 치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칭송합니다. 저 어렸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왜소한 권사님이 있어 허리도 구부러져 가지고요.
권사님 잘하는 게 없어요. 극노인이셔가지고. 그런데 한결같아요. 교회 와서 어떤 말수도 별로 없으시고요. 예배 시간 전에 꼭 나오시고 비가 오면 제일 먼저 교회에 달려오시고 와도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걱정이 오히려. 아이고 저렇게 상노인이 뭐하러 이렇게 비 오는데 쫓아나오시냐. 오지시 말라고. 오다가 다치면 큰일 나니까. 그래도 와요. 성도들이 그분의 신앙이 어떤지 다 압니다. 다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뭘 이루라고 하십니까? 그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루어야 될 것처럼 생각해요. 무엇인가 많은 것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누가 그래요? 우리 시대가 그러는 거죠. 우리 시대는 크고 거대하고 힘 있는 앞에 다 굴종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전부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시대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치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뿐이에요. 빨리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허망한 왕, 이방 나라를 닮은 왕, 그 왕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타락하였으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허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셨습니까? 다윗 봐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우리의 직성대로 우리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 2번이나 사울 죽일 기회 있었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울을 죽였으니까 누가 왕이 되겠어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못 됐을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미갈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요나단은 어떨까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다윗에게 왕권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만약에 요나단이 살아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십시다. 선대 왕을 다윗이 죽였다고 해봐요.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이고요. 안 죽이고 이 남유다에서 왕권을 차지하고 몇 년 동안 있습니까? 7년 반이나 머물러요. 북이스라엘이 뭐합니까? 다윗에게 왕권을 줍니까? 아니에요. 사울의 남은 아들을 통해서 계속 다윗을 괴롭힙니다. 다윗하고 전쟁하려고 그러고. 그런 종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해봐요. 순종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죽여서 요나단이 살아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누가 왕이 되겠어요? 요나단이 되는 거죠. 다윗이 자기 안위를 지키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자기 이름값을 세우려고 했으면 사울처럼 몰락했을 겁니다. 처참하게 밟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다 내어놔요. 그래서 밀려서 블레셋 땅까지 넘어가서 생고생을 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 돌려드립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 고향 땅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의 적군의 나라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떠돌면서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또 이스라엘과 전쟁을 앞뒀을 때 다윗의 심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북쪽으로 자기 군대를 끌고 갈 때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탈출하지? 3일 길을 걸어 올라가면서 야, 여기서 내가 이스라엘과 싸우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께 자기를 맡겨요. 자기를 내려놔 버립니다. 하나님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 방에 지키시는 거예요. 요나단까지도 하나님이 다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 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다윗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울이 죽은 지역에서 3일 길이나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누가 다윗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의심할 수가 없게끔 하나님이 전부 다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해결하시는 것을 마지막 3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왕이 되고 싶고 우리는 모두가 주인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내가 왕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찮은 인생이어서 아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찌질한 인생을 살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데에 내가 나의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는 아주 처절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찌꺼기 같은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인생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제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 또한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안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주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는 것도 누구 마음대로 왔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누구 자녀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왔습니까? 우리는 심지어 우리 자녀들도 아들 주세요, 딸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대로 그냥 받은 것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소망이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이 누구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단 말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우리가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에 짓눌려 있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냥 허망한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높아지지도 않았죠.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뭐 많은 것을 소유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에요. 이 시대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감히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값을 대변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기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구 통해서 보겠습니까? 바로 먼저 부르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고 우리를 불러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소망을 찾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하십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러할 때 드러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결과들을 목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변화되지 않는 내 배우자, 변화되지 않는 내 자녀들로 인하여서 애달패하지 마시고 내 영혼이 먼저 주 앞에 온전히 붙들려 있기를 구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